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제일 복이 뭡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잘 사는 게 복입니까? 형통하고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이 가장 잘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히스토리란 히와 스토리. 그러니까 히는 그 대명사 그고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진짜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잘 못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여가면 망하고 안 되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70명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만에 200만에서 300만 민족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30년간 살면서 인구가 3, 4만 배로 증가가 된 거예요. 70명이 들어왔는데 정말 200만에서 300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인구가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지도자 통치자 바로왕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차 명령이 산파에게 내려졌어요. 산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받아주는 사람에게 내려지는데 히브리인들 중에 자식을 낳는데 정말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은 오늘 1장 17절 여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실 뿐이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 보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놓고 그렇게 하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잘 알아요.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왕의 명령도 그는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남자아이들이
실현당한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이 그 지경에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차 실패하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런 철저한 명령 속에서도 모세는 살아나 왕이 명령한 그 궁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그 아들 태어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봤다. 옛날 성경은 준수함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준수함,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그 응원단 선수들이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응원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김일성이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제일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다. 그 북한에서 이 잘생긴 남자, 오늘 여기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다, 준수하다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김일성이가 제일 잘생긴 남자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김일성이가 아니겠나,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자,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성경은 준수함을 보고, 정말 그 준수함, 잘생긴 것, 그 원어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어린 얼굴에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어난 아이들 중에 여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모태적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다.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는 잘생긴 준수함이 보였다. 도저히 모세를 죽일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요소가 모세 속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일 수 없는 그 신비가, 정말 모세를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어떤 거기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데 못 보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여러분,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아이예요. 아이 때 그 엄마가, 이 아이는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정말 도저히 이 아이는 문제아라. 그 뭐 왕따 당하고 그 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엄마가 그 얘가 보세요. 그 어릴 때 아마 이야기, 그 에디슨의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것만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나라 책에는 그런 게 옛날 어릴 때 있었는데, 애가 아무리 찾도 없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닭장 속에 달걀을 품고 이래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 달걀을 품고 있으면 닭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 남들이 볼 때 이게 문제아로 보는. 그런데 엄마는 이 에디슨에게서 뭔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남들은 문제아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보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보는 시각으로 안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 속에 무한한 뭔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한 애예요. 문제아로 이 아이는 학교에서 도저히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아이를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얘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전구 있잖아요. 전구. 이 전구를 요즘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디슨이 처음 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을 시도해서 실패하고 1001번째 이게 성공한 거예요. 1000번. 여러분 말이 1000번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세 번 하다가 때려 채우라고 그만둘 거 아니에요. 한 번 실패도 괴로운데 정말 한 번이 아니에요. 1000번 실패하고 1000번 기도하고 성공한 게 이 전구예요. 오늘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요. 에디슨의 그 끈질긴, 어떻게 보면 또라이 같은 기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 기질이 이 아이를 만든 거예요. 나는 포드 자동차, 포드의 자서전을 제가 뭐 카네기의 자서전이든지 포드의 자서전 이런 걸 시간 나면 이제 쭉 보는데, 포드의 자서전 보다가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포드가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만든 헨리 포드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정말 저 애는 문제아라고, 쟤는 안 된다고, 정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계속 연구한다고 뭔가 처박혀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 짓고 나가서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젊은 놈이 계속해서 처박혀서 있으니까, 그래서 쟤를 장가를 보내주면은 좋은 이쁜 섹시 만나면 애가 성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고 장가를 보내줬는데, 문제는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하는데, 그 부인이 결혼하자 옆에서 같이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당시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끌든지 말이 끌든지 소가 끌든지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뭔가 사람들이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들에서 일하는데 연기가 막 나면서 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부인 되어가지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기겁할 거다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아무것도 끄는 게 없는데 지 스스로 연기를 내고, 그때 처음 나온 차니까 연기가 나오고 다다다다다 도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하던 거 멈추고 다 모였을 때 포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든 이 차는 포드인데, 내가 만든 차니까 이건 자동차는, 그러니까 바로 오토매틱 카인데,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를 굴러다닐 겁니다. 이 선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드의 그 비전과 꿈은 바로 그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남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는데도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옆에서 거두어 주었던 아내 때문에, 에디슨은 엄마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성을 보고 길러줄 수 있는 부모, 그 지혜로운 부모예요. 오늘 모세,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자기 집에 기르다가 도저히 얘가 이제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 어기면 자기 부모들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 모세를 이제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 그 나일강가에 있는 그 갈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 같은 이런 게 아니고 두꺼운 그 안에 그 꼭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 말라놓으면은 아주 이게 이 부력이 강해요. 정말 거기다가 역청, 그걸 이제 전부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별이에요. 이 아이를 이제 도저히 기를 수 없는 그 운명의 날이 온 거예요. 3달간 키우다가 정말 나일강 그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나일강 그 가에는 갈대들이 있는 거기다가 이제 애를 이래 살 떠내려 보내고, 그 떠내려가면 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세 누나가 6살
그러니까 모세보다 6살 더 먹은 미리암이 조만한 요 얘가 꾀가 많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덩치 크고 큰 사람이 내려갔으면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바로왕의 딸이 거기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걸 멀리서 얘가 본 거예요. 보고는 이 공주가 갈대를 상자에 있는 아이를 꺼내보니까 얘가 막 우니까 너무 청원하고 얘가 히브리 애구나, 얘가 버림받은 애구나. 그래서 모세란 말은, 모지스란 말은 바로 이게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이름 속에서 슬픔이 있고 피해가 있고 그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이름이에요. 정말 그래서 살피는데 미리암이 뛰어가서 유모를 구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 엄마를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품위 있는 교육을 받고, 정말 거기서 살인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다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하면서 정말 자기 백성들이 그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애굽의 그 지도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는 피난 가서 저 미디안 광야에, 저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내다 보냈느냐. 광야 생활하면서 그 백성을 지도하게 하기 위한 모든 왕궁의 40년은 지도자로의 모습, 정말 광야의 40년은 광야 생활 앞으로 40년 하게 될 터인데 네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를 이제 말씀해 주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지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백성들을 반드시 이 학교를 거치게 하셨어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아요. 세계에서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옛날은 군대에서 아들이 편지 보내면 엄마가 까막눈이요. 그래서 이랬어요.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미국도 아프리카 다른 나라도 글 모르는 백성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탁월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배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드론이라는 거 보셨죠? 이야, 그 1,100몇 개가 그 장관을 이룬 거 보세요. 정말. 그리고 첨단이 어우러져 되는 거 보세요. 이거 세계 어디도 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정말 세계 어느 나라 최고급 호텔 가면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일제는 옛날 다 밀려났어요. 따라오지를 못해. 우리나라 게 최고예요. 최고. TV도 최고, 핸드폰도 최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 게 옛날 미국 세탁기 중에 세계 최고 좋은 게 월풀이었어요. 월풀. 이게 세계 최고 좋은 세탁기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떤 분이 나이가라 폭포에 가서 그 밑에 월풀이라는 데가 있어요. 폭포에서 물이 내려와서 빙빙 도는데 물이 빙빙 돌아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정말 그 지형이 고려되어 있어요. 거기 물이 빙빙 도는 그 지역이 월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누가 착안한 거예요. 세탁기를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세탁기 이름이 월풀이에요. 월풀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월풀이고 뭐고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 세탁기, 우리나라 밥솥, 우리나라 냉장고. 지금 모스크바, 체코, 프라하든지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말 더운 나라 가서 딱 보면 바깥에 에어컨에 전부 다 실외 그 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LG, 삼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도 뭐 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게 우리나라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요, 진짜 이 올림픽 끝나고 난 후에 조금만 더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중동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나라도 최고 큰 TV 이런 걸 일제는 안 쓴대요. 아예 쓰질 않아요. 일본은 침략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한국을 좋게 보는 거예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정말 저녁에 폐막식도 진짜 화려하게 뭔가 끝날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는 그런 폐막식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히 믿어요. 대한민국의 상을 여러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지성인이 되고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요즘은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제 그저께도 식사하러 여기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래 이쪽에 저쪽 가서 구미식당으로 이래 가는데, 여기 길 가는데 그럼 바람 불이면 우리가 건너야 되잖아요. 바람 불인데 우리가 또 건너는데 저쪽에 한 차가 휙 오는데 우리 부목사님, 우리 집사님 낮추라고 성령 낮추라니까 둘이 쥐가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아래 금요일 저녁에 내 여기 가까운데 목사님 몇 분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오래 해서 저쪽에 갔는데, 저녁 식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차 한 대가 그건 솔솔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마당에, 식당 마당에 있는데 솔 들어오면 되는데 세게 팍 들어오면서 앞에 목사님하고 한 분이, 두 분이, 나는 차가 오니까 비켜줬는데 빨리 들어오길래 빨리 안 믿겠다고 뺑뺑, 얼마 크락션이 또 그 계량을 해가 센지. 그 목사님이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그러길래 내가 그 같이 있던 내 후배 목사들 보고 그냥 됐다 가자. 그 목사님이 한 개 다 맞아요. 저 속이 상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 마당에 세게 팍 들어오면서 빨리 안 믿겠다고 빽빽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센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왜 그러시냐니까 도리어 화를 내길래 그 목사님이 일 하려는 거 내가 가자. 저분이 다 옳고 우리가 다 잘못됐으니까 가자고. 요즘 세상에 다 그런 세.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절대 시끄럽게 했다고 그러지 말고, 차가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도 아이고 급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어른 되게 급하셨던가 보죠 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잘 가라 그러고 이래야지. 그 시비 걸고 그러면 요즘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전부 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대로 교회 와서도 전부 다 못생겨도 잘생겼다 그러고, 전부 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비꼬는 도로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연단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되어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모진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거친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정말 힘드는 일 없이 곧장 그냥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힘든 고난의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형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냥 수술할 일 없고 가다가 처박히는 일 없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랍의 격언에 매일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면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정말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걸 싫어하지만 그거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는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방법, 종된 근성을 광야를 거치게 한 이유가 종놈의 근성, 이건 부정적인 근성이에요. 종놈은요,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 안 시키면 안 해요. 긍정적인 게 없어요. 늘 눈치를 보고요. 주인의 눈치를 봐요. 주인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해요. 주인이 궁둥이를 띄면 안 하고 정말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하고 그래요. 이게 종놈의 근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종놈의 근성이 뿌리채 완전히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과 종된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36년간 일제의 속박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오늘 세계에서 빛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배워야 돼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해 보면, 저도 이래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전당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전에 그랬죠. 지금 현재의 실력이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치는, 정말 과거 시험치는 최고의 두뇌하고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하고 실력이 그때하고 지금 비슷하대요. 얼마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실력이 늘어납니까? 배워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진 나는 거, 요즘 일 만나면 지진이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이래 앉아있는데 누가 곱게 앉아야 되는데 덜덜 앉으면서 소파가 움직이면 뭐 지진 나는가 보다. 지난주 아래 여기 예배 때 우리 왔던 목사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직원들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회의하는데 바깥에 관리 집사님이 이 화분 큰 거를 그냥 곱게 가지고 드르르 끌어 버려놓으니까 바로 앞에서 끌어냈는데, 같이 직원들이 회의하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진 났다고. 담임 목사부터 전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드르르 그러니까 지진 난 줄 알고 전부 다 벌떡 일어나가 놀란 토끼처럼 나가서 보니까 그걸 화분을 덜 끌어버린 거예요. 지진이, 포항에 앞으로 지진이 어떤 지진이 올까? 그리고 언제 올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올까? 그거 다 알면요, 불안했어요. 못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덜 불안하지. 지진이 예를 들어서 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십니다. 죽음의 날도 여러분요, 알면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너는 89세 5월 25일 날 죽을 거다, 답이 딱 나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89세 5월 25일 한 달 전까지는 술도 먹고 마음대로 즐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5일간만 제가 회개하고 뭐 온갖 인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국을 본 자도 없고 지옥을 본 자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요. 교회 오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배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저 내세보다도 이 땅에서 거름더미에 구르더라도 이 땅이 낫다고 그러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요. 얼마나 오주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갈 천국에서 누릴 상급은 여러분 천년 만년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히 완벽한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그런 상태가 아니고 완벽한 상태에서 영광을 누리고 지옥에 가면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가장 저주스러운 고통을 완벽한 상태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기적이었어요. 3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것은 숨길 수 있어도 어떻게 아이 뵌 것을 숨길 수가 있었고 아이 낳은 것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몰래 낳아 기른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서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단창을 한두 번 던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식사하고 이러다가 획가닥 돌아가지고 그냥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획가닥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까이요. 사울이 얼마나 칼 쓰는 솜씨, 창 던지는 솜씨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실 사람은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 소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자도 물고기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도 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자도 물고기도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화시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지 못하게 사자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많은 시험은 홍해의 시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닥친 시험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큰 절망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공한 사람은, 절 보세요, 저마다 절 안 봐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작게 봐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작게 봐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문제를 크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어떤 문제도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 문제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봐요. 취업 문제 정말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길이 막혀요. 답답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바라보고 나일강의 젖줄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을 위대하게 크게 보았어요. 그러나 광야 학교를 통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은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정말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 이게 만나가 보통 일이에요. 이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만나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해요. What is it?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감탄사. 매일 감탄하는 거예요. 매일. 그들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외에 힘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도울 힘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자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빠져 죽게 하시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그 높은 꼭대기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만남의 기적을 또 이야기하려고 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수 없어요.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모세에게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람을 붙여주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부사렐과 올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스승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이게 인생의 4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고, 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내 후배 목사, 어려워하는 목사에게, 야 너는 너 부모 잘 만났잖냐. 그 당시 50대 후반 60대 되고 이래쯤 되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는 학교 교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럼 너는 또 아내도 잘 만났잖아. 아내도 누구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고, 너는 아들도 잘 만났잖아. 아들이 탁월하고 뛰어났잖아. 그럼 넌 딸도 잘 만났잖아. 딸이 저 아버지가 나보고 형님 그러니까 지도 병희 형님 잘 계시는가 이래야 뭐 일한다길래 그래 봐라. 공목사하고 맞짱 뜨는 애인데 얼마나 보통 애냐 이렇게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 많은데 격려해 주니까 형님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힘되는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어하는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괴로워하는 자의 정말 멘토가 되어주고, 같이 정말 아파하고 벽지장도 맞들면 나은데 같이 협력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파할 때 아내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아파하는데 그게 뭐 아프냐고, 그것 때문에 좀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면 그 남자는 더 상처가 더 커져요. 아파할 때 참 따뜻한 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버지 엄마가 힘들어할 때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 그 노래가 제일 인기 있는 노래였어요. 나도 그 노래를 애들이 있을 때 얼마나 들었던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힘내세요. 주가 뭐고 이 아빠 뭐 힘내라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 보면 그래요. 주구는 전부 다 내한테 등록금 다 갖고 내가 옷 사줘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를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가 힘들어할 때 옆에 격려해주는 자식들, 아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아파하는 그 상태를 이해해주는 그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동의 기적을 주셨어요. 공주가 유모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숨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바로 6살밖에 안 돼요. 이 미리암이 뛰어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까, 이 말 속에는 아슬아슬한 손에 땀을 쥐는 말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여인 중에 라는 말과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는 죽어야 할 히브리 아이임을 재확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이때 공주는, 여러분 거기서 공주가 화를 내면서 이쪽 깨난 게 계집애가 말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나라의 왕의 딸이야. 섞어져. 당장 주의 이름 물에 쳐넣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키우더라도 궁중에 가면 정말 이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유머가 많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공주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아닌 일을 지금 공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는 전국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탁월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멋있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든지 뭐 하겠다든지 그런 탁월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교회 당회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최고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는 나라, 그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